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 며칠간 할 것 같아요. 거기다 북마크 하시기 바랍니다. 22절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찬양집 33번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1차번째 6748번째문을 세워드리고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를 섬기되 하나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되 우리가 더 많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 가정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제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읽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자동차에 넣는 방향제인데요.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싸서.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안 돼서 확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제품 설명서를 읽으면 여기 바텀만, 여기 보텀만 이렇게 제끼면 되는 걸 갖다가 요거는 생각을 안 하고 요걸 뜯어서 그 표지를 떼야 이게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나? 뜯었는데 이제 못 쓰게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냥 뜯어진 것 같지만 이거 뜯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쉬워요. 요것만 움직이면 되는 걸 갖다가 큐이 지가 뜯어냈잖아요. 모르면 고생하고 이렇게 제품을 망가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설명서를 읽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힘들어요.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 방식대로 설명서를 안 읽고 내 방식대로 하려니까 뜯어내는 것도 힘들고 결국 고장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뭉개져 버리고 그냥 막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텐데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절대로 주님은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달퍼, 재미도 없어, 은혜도 안 돼, 그러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고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오늘도 일찍 일어났거든요. 매일 요즘 12시 반이면 꼭 깨요. 피곤할 법한데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도 기쁘더라고요.
내가 또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지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시간에 깨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모시게 하나? 오늘도 또 시우 데리러 가야 될 텐데 그 운전은 어떻게 해?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일찍 깨워서 나하고 교제 나누고 원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즐거움이 앞서지 그게 고통이고 막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이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죠.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고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시험 다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즐겁게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까? 그 생각하면 막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네 키가 한자나 잘하든 아니잖아. 내일 일은 내일에게 그냥 염려를 맡겨 둬버려. 그리 알아.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겨버려. 내가 뭐라 그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랬잖아. 내가 대신 짊어진다니까. 철저히 하나님 맡기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괜한 것 해결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해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시던가요. 대신 짐도 짊어지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가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풀리질 않아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막 끙끙 앓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을 때 좀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스르르 풀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지나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때 나의 문제를 그렇게까지 해결해 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야. 이런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난밤 머리 아픈 일이 있었으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열매 맺고 살아. 바울이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러니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철저히 어둠이어서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앞뒤 분간을, 사리 분간을 못하고 살았었어요. 뭐 내가 지식이 있다고, 세상 지혜가 있다고 그래도 산다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 지식,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바로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예수를 믿을 때야만이 가능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자라는 것을 영어로는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어답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좀 특이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을 성인식을 할 때까지는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종 취급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아들이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잘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어 그러면 자식을 버리기도 했었어요. 참 이상한 그런 법이 로마의 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라는 것은 뭐 공부를 못하고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용직 일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 나라에서 다 교사하고 의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돈벌이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노예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좀 똑똑한 종이 있으면 그를 양자 삼아. 그래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겨줘요. 아들의 지위를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 그리고 유산까지 다 물려주는 그런 관습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게 양자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됐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아들다운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철종이 강화도에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혈통으로 왕조가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지 않습니까? 궁궐에 들어왔는데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세상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세요. 오늘부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짜그라든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롭게 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어라. 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단어가 영어로 new creation, 그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옷이 떨어지면 거기에다가 뭐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송두리째 바꿔서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옛날 우리의 구습을 철저히 버리고 예수 믿는 그 행실 그대로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인데 교회만 오면 합장하고 여쭤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불교 간섭이 있어 안 고치더라고. 안 고쳐.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할머니 집사님.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합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그래. 구습을 못 버리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